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현대인들은 내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긴 하는데 그 내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것 때문에 오늘을 놓쳐가면서 열심히 내일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앞만 보며 달려가다 보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일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내일이라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 끝에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도 행복일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 행복을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 아주 행복해집니다. 현재의 행복이 주어지지요. 쇼핑을 하고 예쁜 옷을 사는 것도, 재밌는 영화나 공연을 보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모두 그 순간의 현재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부와 일은 어떻습니까? 물론 공부 자체가 좋아서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분도 간혹 계실 수 있겠죠. 난 수학 문제 풀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일 중독에 빠져서 난 일을 할 때 누리는 성취감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 공부와 일을 현재의 행복을 위해 하시는 아주 특이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공부와 일은 주로 내일의 행복을 위해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점점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은퇴 후 더욱 편안한 인생을 위해, 즉 내일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모두 오늘이나 내일의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치관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행복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에 대해 조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시리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마음에 품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요, 맞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물론 행복이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신앙 연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잘 듣고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필요나 욕망이 충족될 때 행복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여름 40도가 넘는 아주 더운 날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뻘뻘 나고 불쾌지수가 치솟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계곡물에 들어가서 물놀이 실컷 하고 좀 출출하고 으슬으슬해졌을 때 숯불에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 먹고 계곡물에 발 담그고 후식으로 시원한 꿀수박 한 입 딱 베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행복이라오.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풍족한 부를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우연히 얻은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집을 사고 멋진 차도 막 한두 대 아니고 여러 대를 사고 백화점 명품점에 가가지고는 가격표도 남편 눈치도 보지 않고 저기요 이거 그거 저거 다 주세요. 그거 아닌데 그 옆에 건데 그냥 그 둘 다 주세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짝 벌고 오래 놀자. 소위 FIRE족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인 독립, 빠른 은퇴라는 말, 이 앞글자만 빼가지고 FIRE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극단적으로 돈을 모아서 일찍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꿈꿉니다. 1년 생활비에 25배를 모으면 가능하대요. 25배를 모으는 게 어렵죠.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하기 싫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보기 싫은 사람들 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롭게 살기.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바짝 벌고 빨리 은퇴해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자 소망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하다고 말씀드렸고 부를 누릴 때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할 때는 우리가 바라는 꿈을 이루어서 큰 성취감을 갖고 사회적 명성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면은 때로는 굶거나 때로는 고생을 해도 때로는 좁은 고시원에서 힘들게 쪽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열심으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비록 고생하고 있지만 기쁨으로 그 고생을 인내해나며 감수하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 전 우연히 유럽 축구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팀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승 트로피를 막 들어 올리면서 막 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꼭 그들뿐만 아니라 꿈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꿈을 이루고 난 뒤에 그들은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면서 노래할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대 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268명, 엘리트들이죠. 이 268명과 일반 서민 계층의 남성 456명,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90명의 여성들, 전부 합쳐서 총 814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을 무려 72년 동안 관찰하면서 연구하여 쓴 성인 발달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노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좋은 공동체가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이 조건이 저희에게 아주 장기적인 행복을 또 질 높은 행복을 아마 보장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필요나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합니다. 풍족한 물질을 소유할 때 행복합니다. 꿈을 이루고 명예나 권력을 얻을 때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행복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행복을 위해 갖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아마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언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위와 같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행복의 조건들이 없을 때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배는 고픈데 먹을 음식이 없거나 눈앞에는 음식이 있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서 또는 먹을 건강이 없어서 그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물질적인 소유도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풍족한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특히 요즘같이 이 경제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도 절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한순간에 이 부가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 전쟁을 피해서 제가 있었던 이 벨기에 저희 학교로 피난을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벨기에 학교에서 머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가족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저와 함께 박사과정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전쟁이 딱 나자마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셋을 데리고 또 아내를 데리고 무작정 차를 끌고 벨기에로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와 나눈 대화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올해 초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처음으로 아이 방을 만들어주고 또 아이에게 처음으로 새 침대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전쟁이 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전쟁 난민이 되어서 이렇게 난민 생활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제가 쓰던 연구실 공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준비했었던 영상에서 보셨던 그 연구실 공간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이제 내어주고 그 가족은 지금 그곳에서 학교가 제공하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생활합니다. 처음으로 자기 방이 생겼다라고 자기만의 침대가 생겼다고 좋아하던 아이는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지금 생활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물질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이 사라지면 그 물질로 누리던 행복도 물질이 사라짐과 동시에 같이 사라집니다. 새 침대를 샀다고 좋아하던 그 행복이 새 침대가 없어지는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회적 명예, 인기, 권력, 건강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영원한가요? 서로에게서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을 이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번 가진 그 행복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로 행복이라는 예쁜 집을 지어놨는데 한순간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종이 행복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모래로 행복이라는 집을 잘 지어놨는데 강한 파도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 모래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강한 파도와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무너지게 만들고 행복을 위협하는 이 죄라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를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부를 욕망합니다. 그러다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욕망과 만나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발각이 됩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축적해 놓은 이 부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 부로 누리던 행복도 끝이 나겠죠. 자신의 죄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일은 가정을 잘 꾸렸습니다. 아이들도 여럿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여직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면 아무리 행복했던 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사회적 명성도 한순간에 날아가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각이 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결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열심히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이 집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좀 극단적인 예이고, 나는 그렇게까지 죄는 안 짓는데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했었던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이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린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죄 같은 거 일체 짓지 않고 살아간다,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일단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심지어는 가족들도 저 자신마저도 속이면서 품고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죄와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바로 타인의 죄입니다. 한동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분이 대학생일 때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오빠 차를 타고, 자신을 데리러 온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던 이 차를 만취한 운전자가 그 음주운전 단속을 피한다고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신호 대기하던 이 작은 승용차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차에 불이 붙었고 그녀는 얼굴을 포함해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신앙의 힘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내고 이제는 교수님까지 되셨지만 타인의 죄 때문에 이전에 누리던 그녀의 건강, 이전에 누리던 그녀의 미모, 이전에 누리던 그 소소한 일상들까지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타인의 죄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 빼앗기고 만 것이죠. 묻지마 범죄의 희생이 된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일명씩도 없는 사람이 다가와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묻지마 총기 사건,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종종 피해를 당하는 경우, 희생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이런 타인의 죄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공들여 쌓아 올린 이 행복이라는 집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행복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타인의 죄성의 불똥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란 참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세상의 일그러짐을 보십시오.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파괴된 이 자연 환경은 뒤틀린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각종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심각한 기후 변화와 생겨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재산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한들
어떻게 그 행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죄가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요소라면, 자신의 죄, 타인의 죄, 죄가 첫 번째 요소라면, 두 번째는 바로 그 죄의 결과로 생겨난 사망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위협은 바로 그 생명이 끊어지게 하는 죽음일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아무리 힘이 세고 온갖 무기들을 막 다 갖고 있고 심지어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어찌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러브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둘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이야기가 펼쳐져도 둘 중 하나가 죽으면 그 사랑은 그대로 끝이 납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하여 우락부락 터질 듯한 근육을 가졌던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신으로 불리며 세상 위에 군림하던 그 어떤 제국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지금껏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죄는 어떻게 잘 피해 다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행복의 조건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문제, 죄와 사망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알려주는 이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기원과 그 결과, 그리고 그것들로부터의 구원과 생명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려면 인간 안에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먹지 말라는 이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이 엄청난 고생을 시키시냐고. 다른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신 이 엄청난 자유는 무시하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시냐고, 왜 먹지 못한 것을 만드셨냐고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한 개 빼고는 엄청 많은 숫자의 엄청 맛있는 열매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꼭 그런 것들은 집중하지 않고 그 중에 꼭 한 가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자유를 생각한다면 그 많은 열매들 중에 선악과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작고 가벼운 요구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행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라는 약속의 규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막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하지요. 마침내 이 여자가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말합니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제가 제 인생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신 나와 결혼하면 절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 안 돼요.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자가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아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제가 지키란 말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가 지금 요구한 그 한 가지 조건이 과한 것인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저기 있는 저 나무 열매 딱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마. 그러면 내가 이 엄청난 행복을 영원히 너한테 보장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정말 이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가볍고 최소한의 이 요구 하나만 제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먼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따로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만약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지켜야 할 규범이 하나도 없다면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존재,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간 중 어느 누구가 자기 스스로 심장 박동을 멈추게 했다가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 중에 어느 누구가 죽은 세포 하나, 그 작은 세포 하나라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닌데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여기면 곤란하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단하의 규범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또한 인간을 기계적이거나 맹목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이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보여주시는 한 방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진실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지요. 하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별된 존재인데 이 구별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 규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단순한 규범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생명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죽음, 사망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요. 죽음과 사망이 생기는 것이죠. 사망은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즉 죄와 사망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인류의 대표인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그 아담과 동일한 인류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에 서명을 하는 사람은 온 국민이 가서 다 같이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대표되는 한 사람,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가서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서명을 하죠. 근데 서명을 하고 맺어진 그 조약이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그 조약은 법적 구속력, 그 조약이 가지는 이 법적 구속력은 그 조약 대상 국가의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서명은 한 사람이 했지만 그 서명의 영향력은 전 국민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죄와 그에게 주어진 사망이라는 이 죄의 열매는 모든 인류에게, 아담과 동일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기원을 이제 알고 나시니 이제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아시겠죠? 아담이나 그 후손인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저희가 이 죄와 사망을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당사자들이니 당연히 해결책이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정사실을 알리듯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사야 40장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사망을 극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유일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서 행복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 중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문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심으로써 십자가 위에 그 완전한 순종으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해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이루지 못했던 것을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이루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홀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행복을 막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문제였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얼마나 신비롭고 은혜로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시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들을 잃어버릴까 봐, 더 갖지 못할까 봐,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더욱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 불안감은 더 클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니까요. 우리가 가진 행복을 잃게 만드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 모든 문제와 더불어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행복,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이 땅에서 계획하는 우리 계획이 계획은 실패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질 나의 소망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끊어질 때 그때라 할지라도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신 이끌고 계신 그분 앞에 겸손히 우리의 무릎을 꿇어 나의 무릎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경배하네. 믿음으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비로소 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예수의 되신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복이 있도다.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행복의 조건들을 아무리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요, 행복의 시작이시요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히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이고 유한한 기쁨을 주는 다른 행복의 조건들을 찾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기를 소원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며 사회적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좋은 관계를 누리며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이 요소들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에 누릴 수 없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배운 통해 우리에게 필요하신 유일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헛된 것 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이웃이,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나와 함께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형제, 사랑하는 내 자매, 사랑하는 내 부모, 사랑하는 내 자녀, 헛된 행복의 조건들을 추구하지 않고 참된 행복의 유일하신 조건이신, 유일하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주로 고백하며 이 행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